모든 현재라는 시간은 영원 속에서 하나의 점이고 모든 것은 소소한 것들로서 쉽게 변하고 신속하게 사라져간다. 마치 수천 년을 살 것처럼 살아가지 말라. 와야 할 것이 이미 너를 향해 오고 있다. 살아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 선한 자가 되라. 오늘도 사색의 정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에 담긴 글을 심리학적 짧은 해석과 함께 나의 삶을 고찰해 볼 수 있는 필사와 문답 형식의 글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책입니다. 제목은 나의 내일은 긍정으로 시작한다입니다. 지은이 야나 카프리, 차란 디아즈 지음, 추수바 출판사에서 펴냈습니다. 인간은 보다 의식적인 상태일 때 자아를 일깨우고 성장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자신을 가두는 고통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 일, 가족, 인간관계, 건강, 인생사의 각종 문제에서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메시지는 삶의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며 의식을 일깨우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1장부터 5장까지 각 챕터별로 명상록의 주옥 같은 글귀를 필사할 수 있는 항목들이 있고 각 꼭지마다 다르게 제시되어 있는 질문들은 스스로 개인적인 성찰을 써내려가게끔 정리되어 있습니다. 1장 지금 당장 행복하게 삶을 사는 법 2장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하는 것 3장 주어진 운명과 내가 만드는 운명 4장 불확실한 삶을 마주하는 자세 5장 짧은 인생, 긴 질문 요즘은 명언이나 시 문구들을 필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눈으로만 읽는 것과 필사를 하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어요. 우선 필사를 하면 가슴에 깊이 새겨지는 느낌이 들고 뭔가 고요한 내면과 마주하는 것 같고 정신이 집중되고 맑아지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일반 책은 그냥 읽는 건데 이 책은 마치 아우렐리우스와 대화를 하듯이 문답으로 되어 있어 성찰하기에도 좋은 형식이더라고요. 예로 저의 필사와 글쓰기도 같이 진행하는 형식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삶을 여러 방향에서 바라보라. 저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이해되지 않아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왜 이 일을 내가 짊어져야 할까요? 의문이 듭니다. 명상록 제12장 10절 세상 만사를 다 이해할 수는 없는 법이다. 객관적으로 바라보라. 사물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면서 그 원인과 상관관계, 본질을 살펴라. 사물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평정심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삶에 적용하는 심리학적 해설. 세상의 모든 일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실만 잘 이해하고 있어도 행복의 다차원적 본질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살면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 내가 내리는 해석, 나의 생각, 감정, 태도, 행동은 모두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형편없이 행동했던 때를 기억해 보세요. 어떤 생각과 감정으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기억해 보세요. 혹은 최근에 인내심을 가지고 신중하게 생각했던 때가 있었다면 그건 어떤 생각과 감정 때문이었는지 떠올려 보세요. 내가 가장 형편없었을 때와 빛났을 때 생각과 감정에 어떤 차이가 있었는가?
내가 가장 형편없었을 때는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지 못했던 20대였다. 어릴 때 과도하게 엄한 집안의 분위기 때문에 폐쇄적인 생각과 이분법적, 흑백 논리적 사고에 많이 사로잡혀 있어서 모든 상황을 주체적으로 살지 못하고 외부에 많이 휘둘리며 눈치를 보는 삶을 살았다. 그래서 그땐 내가 진짜 이루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는지 내면을 보지 못하고 남들 눈에 돋보이고 멋있어 보이는 것 위주로 살았다. 지금 가정을 꾸리고 두 아이의 엄마로서 20대보다 수수하고 흰머리도 올라오기 시작하고 주름살도 생기고 있지만 어쩌면 인생에서 제일 화려해 보이도록 꾸미고 치장한 때보다 지금이 더 자신을 사랑하고 단단해져 있지 않나 생각이 든다. 비록 경제적으로 막 여유롭거나 시간이 많아 여가 생활을 많이 즐기거나 하지는 못하지만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낼 힘이 있고 주체적으로 내면을 돌아보며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어렵지만 이렇게 도전도 해나가는 모습이 여태까지 중에 가장 빛나는 모습이 아닐까 싶다.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는 어떤 차이가 있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커서 현재를 오로지 살지 못했고 무엇을 해도 집중을 잘 못했는데 그럴 때마다 관찰자 시점으로 객관적으로 보기로 생각했다. 지금의 나는 남들보다 뒤처질까 두려워하는구나. 불행과 고통이 영원할 것 같아서 그리고 풍요와 행복이 쉽게 오지 않을까봐 걱정하고 있구나. 제3자 시각으로 나를 보니 그 고통이 단순히 알아차림이지 나의 영혼까지 흔들지는 못했다. 그때부터 정말 신기하게 쉽게 불안해하며 파도에 요동치는 종이배 같던 내가 큰 여객선을 탄 것처럼 내면이 편안해졌고 감정이 요동치지 않게 바뀐 것 같다. 이렇게 책에 글을 쓰려고 하니 처음에는 막상 뭘 써야 할지 몰랐는데 한 줄 한 줄 쓰다 보니 나를 돌아보게 되고 은근히 매력이 있는 책인 것 같네요. 다만 명상록의 명언이 조금 짧은 듯한데 아마 필사를 위한 핵심만 뽑아서 그렇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그럼 제가 좋았던 챕터 3가지만 추려서 낭독해 보겠습니다. 타인의 인정을 갈구하지 않기. 살면서 성공을 거두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쓸모없는 실패자처럼 느껴져요. 명상록 8장 52절. 이 세상에는 방향을 잃은 사람들이 많다. 사람으로 산다는 것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자신이 지금 있는 곳이 어디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 심지어 이런 고민조차 안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 자신이 가야 할 길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게 의미가 있을까? 인생의 신비를 이해하는 데 관심이 없고 존재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며 고결한 삶에 목적이 없는 피상적인 사람들에게 박수 받으려 애쓰는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의 비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말과 행동을 하고 환심을 얻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이것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을 겁니다. 늘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도 하거니와 오래도록 지속되는 진정한 행복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에게서 나오기 때문이지요. 타인의 인정을 받으려고 애쓰고 있나요?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 말고
내게 옳다고 느껴지는 일을 하면 어떨까요? 어떤 기분일까요? 주어진 운명에도 의미가 있다.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은 순응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여의치 않은 상황을 받아들이면 끝내 희망이 싹틀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대답. 명상록 제5장 8절. 주어진 운명을 받아들이고 필연적인 난관을 이겨내려고 마음먹었다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희망을 품고 나아가라.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나름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의사가 건강해지라고 약을 처방해 주는데 먹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의사가 환자의 건강을 위해 하기 싫은 활동이나 먹기 싫은 약을 처방할 수 있는 것처럼 자연과 우주의 섭리 또한 나름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원치 않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인간으로서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며 주어진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피에트렐치나의 성비오 사제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 어머니가 자수를 놓고 있었어. 아들은 작은 의자에 앉아 술을 놓는 어머니의 모습을 지켜보았는데 자수의 뒷면을 본 탓에 매듭이며 엉켜있는 실들만 잔뜩 보였지. 엄마, 지금 뭐 하세요? 자수가 엉망이에요. 라고 아들은 말했어. 그러자 어머니는 자수틀을 내려 바른 면을 보여주었지. 각각의 색이 제자리에서 도안대로 조화를 이루고 있는 면을. 바로 이거야. 우리가 보는 건 자수의 뒷면인 게지. 낮은 의자에 앉아 있으니까. 이해되지 않는 모든 일이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믿는다면 삶은 어떻게 바뀔까요? 받아들이고 배우고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확신을 더욱 키운다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우리 모두 언젠가 죽는다. 죽음에 대해 생각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그저 인생을 즐기는 게 좋을까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대답. 명상록 제4장 17절. 만년을 살 것처럼 행동하지 말라. 죽음은 늘 곁에 있다. 살아있는 동안은 가능한 한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라. 말기 환자의 고통을 완화하는 치료 분야에서 단연간 일해온 호주의 작가 브로니 웨어는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후회를 5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이들은 하고 싶은 일을 할 용기를 내지 못한 것, 일을 너무 많이 한 것, 감정을 드러낼 용기를 내지 못한 것, 친구들과 더 자주 연락하지 못한 것, 그리고 더 행복하지 못했던 것을 후회했습니다. 우리는 죽음이 남에게 일어날 일이라고 여기면서 마치 남은 시간이 영원한 것처럼 죽음을 무시합니다. 만약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무엇을 바꿀 건가요? 지금 충분한 관심과 애정을 주지 못한 대상은 무엇인가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